오늘은 계시록 별론 중거 11번째 시간입니다. 3장 라오디아 교회를 통하여 사랑과 징계에 대해서 또 보좌에 앉게 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다 해도 영적 활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남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로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죠. 여기도 만왕의 왕이 되셨고 창조주 또 자체가 되십니다. 이 교회는 아주 가장 화려한 교회가 되어서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지만은 영적으로는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활동이 없으니까 그런 교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역사도 없고 마귀 시험도 없고 핍박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영의 역사가 없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천국을 갔다 오는 그런 삼위증인이라는 걸 보면 한국의 라오디아 교회 같은 형태가 참 많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증언을 했는데 그 사실이 맞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만 이게 올바른 신앙이 되는데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사회적으로 사업에만 관심 있고 교제에만 관심 있다면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영적 활동이 없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보니까 뭐랬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양력에 동치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는 열심도 없고 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돼 갖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교회가 신령한 역사가 없다면 자정적으로 주님 입에서 토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아무 맛이 없는 음식같이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고 성신의 역사가 없다면 환난 안에 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면 불이 펄펄 내려오고 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의 맛과 향기가 없다면 무엇에 쓰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포도나무가 열매의 즙이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성신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액은 하느님의 말씀의 소멸의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심판권들을 받을 때 마귀색을 멸망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을 받아야 사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말씀의 사명자는 권세 능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내려와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데 인간 종말이 됐는데 때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됐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17절에는 부족을 모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물질 향력에 도취되니까 영적에 대한 것은 관심조차 없게 되어서 유형적인 교회는 발전했지만 영적은 벌거벗고 눈멀고 가난하게 된 소경이고 거지된 이러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 서면학교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죠. 서면학교는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래서 영적인 취업이 많고 영적인 은사가 많은데 여기는 그렇지 못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육안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자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계는 다 황폐된 그런 영적의 상태가 바로 라오디아 상태다 이 말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것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고 싶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하게 되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께만 있는데 주님께서 완전한 것을 가지고 계신데 완전한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것은 희생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이 완전한 걸 주시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죄를 용납할 수 없고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하고 징계해서 해결할 때 주님은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이 사랑과 징계가 따라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종들에게는 많은 징계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징계가 따르지 않지요. 그러면 그게 사생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다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은 징계를 받더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부유한 것을 많이 받는 이러한 종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사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살려는 것은 참으로 내 것이 먼저 희생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되는 것이 없으니까 못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것 주고 깨끗한 것 사고 어리석은 것 주고 지혜를 사고 약한 것 주고 능력을 사고 썩을 것을 주고 영원한 것 사고 땅의 것을 주고 하늘의 것을 사고 불탈 것을 주고 불타지 않을 것을 산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 위해서는 일단 회개가 있고 희생수고가 있어야 그걸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지를 다해서 희생수고함으로 섬김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과거에 가졌던 명예와 권세를 분토같이 여긴다 이 말이죠. 은혜 받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렸다 이 말이죠. 이걸 참으로 여러 군데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흰옷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흰옷을 주고자 한다 이 말이죠. 올바른 종에 대해서 회개합당 열매를 맺으면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되는데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은 말은 뭡니까? 완전히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가 된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정관당 가운데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의로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려야만 이 옷이 깨끗해진다 그랬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옷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종이 되기를 주님께는 기다리며 사랑으로 징계하고 권면한다 이 말씀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구원할 때 완전한 것을 살아버렸는데 그러면 어떤 영적 원리가 있느냐? 첫 번째는 것은 완전치 못한 것을 주님께 맡기고 완전한 것을 받아가지라는 거죠. 완전치 못하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부귀 명화, 명예, 욕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런 걸 다 포기해서 하나님에 바치면은 완전한 걸 준다는 거죠. 완전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완전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희생할 때도 주님께서 완전한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해야 하나님도 완전한 것을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에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도 이미 받으셨겠지만은 이제 남녀와 여족에 부어주는 권세 능력의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늦은 비 성령이라 그러는데요. 그걸 7명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종할 때는 주님께서 또한 완전한 걸 주신다는 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를 부흥케 하기에 희생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걸 주게 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한다는 걸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얼마나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고 집이나 전터나 부모나 형제까지라도 다 버리고 나 따라오는 자는 자라야 된다는 것은 희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부터 부유하게 돼서 많은 것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충만히 받아서 완전한 왕권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세상 물질에 욕심을 다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하면은 이게 온전하게 섬김을 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내 이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희생수고가 있는 자들에게 세세 영광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것을 완전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한 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함을 받기를 힘쓰는 그런 종이 돼야 이 시대에 복된 종이 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심지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징계하여 열심 있는 회개를 주님께서는 요구하는 것이죠. 택한 종은 말세종이 되어야만 되고 또 합당한 헛되게 모여서 알곡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주님께서는 징계해서 이렇게 거룩하고 이기는 단체에 들게 하기를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베풀 때가 됐는데요. 진리의 빛을 따라 이제 말씀의 빛 따라 한 단체가 되는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이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함을 받아서 환난과 재난에 심판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랬죠. 그렇게 열심을 낼 때 이제 징계가 올 때 열심을 내면 더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부족을 느끼고 좀 더 하나님의 완전함을 받으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더욱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치되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가 매를 순히 맞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매를 순히 맞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완전을 향해 나가다 보려면 많은 그러한 징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되어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많이 받는 자가 오히려 복된 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런 큰 잘못을 하더라도 하느님이 징계가 없다면 하느님이 택한 자나 버린 자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버린 자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사상이 바로 돼야만 하나님을 이렇게 권해서 하나님의 복받을 길을 인도한다. 하나님이 공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이 바로 될 수가 없거든요. 바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고를 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복된 종이라 이 말입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재촉을 한다 이 말이죠. 잠든 교회도 이제는 왕권을 주고 싶은 사랑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문을 열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는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장원과 더불어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만 이게 왕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된다 이 말이죠. 완전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려면 마귀의 질이 완전히 없어야 되고 완전히 개조 변화성결의 역사가 있고 이제 뼛속에 바뀐 죄악이나 피까지 정돈되는 역사 속에 모든 죄악이 소멸돼야만 재미를 영접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복받을 종들이 되는데 그걸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뭐라 했어요? 온전한 싸움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이제 예수님처럼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하느냐?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 여기 나와 있죠.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아 함께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좌에 함께 앉기를 요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와 같이 보좌 앉기를 원한다. 주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지지를 다하여 순종하였으므로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셨죠. 그래서 천상천의 만왕의 왕인데 이제 주님도 주님 앞에 충성과 지지를 다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왕권을 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여기에 보좌에 같이 앉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세 왕권의 축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개를 통해서는 이제 뭐예요? 말씀은 격벌을 초월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교회로 신앙 표준이 되며 신앙의 참된 정로가 무엇인가를 가르쳤는데요. 책망받을 일은 다 고쳐나가고 칭찬받을 일을 자꾸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는 것은 빌라델피아처럼 열린 문이 있어서 첫 대결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이 탈선만 되지 않고 이단만 아니라면 주님을 그대로 영접해서 이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해서 성신을 보내준다는 걸 믿으면 중생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재림이들을 맞이할 이러한 자들은 이제 첫 대개의 성도가 되어야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7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의 노선이 무엇인가 환영과 재앙 아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단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다 보면 이기는 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7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을 약속한 것을 조금 알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신다 그랬어요. 새 시대에 가서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주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천사를 통하여 생명과를 못 먹게 했죠. 영생하면 안 되니까요. 영생과를 먹게 한다 이 말이죠. 서문학교에는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면류관은 왕권을 뜻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백보자 심판인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왕권 받은 종과 그 가족은 그 해를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얼마나 복된 겁니다. 버가모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어서 흰돌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새 이름을 준다 그랬죠. 새 이름은 이게 왕권의 이름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될 걸 얘기했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위를 준다. 왕권의 새벽별을 준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이게 변화성도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의 이게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속히 오는데 이 상급을 주려고 지금 오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이 왕권 받은 종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지금 세우신 거거든요. 이 왕권 받는 숫자가 차야만 저 공중예림하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차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성전문에 들어가면 이게 빠른 속도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사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런 때가 임박한 때가 지금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흰 옷을 주고 생명체를 그리지 않냐고 아버지 아까 천도자께 앞에 시인한다 그랬죠?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생명체에 흐리지 아니한다. 이건 지금 중생을 받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없다면 생명책에서도 흐려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받는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천사들 앞에 시인받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바로 믿으니까 중생 받아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인정이 된 자들은 주님이 선들에게 시인해서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버지 앞에 이제 인정받는 것은 뭡니까? 인을 맞는 단계가 되어서 이제 인침을 받아야만
아버지 앞에 인정받아서 세세양반의 축복을 받고 변화승천할 그런 변화성도가 자격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 자체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왕권의 축복임을 또 알 수가 있다. 빌라델피아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두게 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왕권의 상급을 받고 이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또 뭐까지 약속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을 준다 그랬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보석 도성 자체를 왕권의 상급으로 준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참 놀라운 약속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 내 보좌에 함께 한다. 이것도 역시 왕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왕권 되는 약속이 참 많죠. 이게 하나님이 합당한 자에게 왕권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고 하나님의 천재 창조를 하신 목적이 바로 그렇고 천년 왕국 시대 가서는 이 왕권을 받을 이런 백성들을 생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죽음이 없이 많은 자녀를 낳게 되기 때문에 왕권 받은 분들의 이러한 백성이 많이 태어나고 지금은 왕권 받을 10만 4천 명을 뽑아낼 때가 이때니까 아주 가장 복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영적으로 잘 알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지를 다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이러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